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우리 움츠렸던 몸을 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전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전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서 더 기뻐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이들이 또 이 시간을 원하나 또 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또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건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원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를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로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찬양하여라. 그 소원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선지에 언응하여 이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봐.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 선지에 언응하여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봐도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보니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보니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주 어린 양 거룩과 복이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우리 한 번 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복이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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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히 담이 없는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네 넘쳐 흐르는 이 기쁨 온 세상 만물들이 주께 찬양드리나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좀 높이 들어서 그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매일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더함이 없니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네 넘쳐 흐르니 깊이 온 세상 만물들이 주께 찬양드리나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매일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네 넘쳐 흐르는 깊이 온 세상 만물들이 주께 찬양드리나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매일의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매일의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매일의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입술의 노래가 아닌 온 마음과 한 찬양을 전능하신 나의 왕 주님 나를 경배하리 내 노래가 아닌 입술의 노래가 아닌 온 마음과 한 찬양을 전능하신 나의 왕 주님 나를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신 나의 왕 주님만을 경배하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예수의 사랑 비추어라 참 진리의 빛 크게 비춰라 기쁨의 함성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선포하라 예수의 사랑 비추어라 참 진리의 빛 크게 울려라 기쁨의 함성 크게 외쳐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 같이 선포할 건데요. 우리가 뭐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외쳐봅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예수의 사랑 비추어라 참 진리의 빛 크게 울려라 기쁨의 함성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선포하라 예수의 사랑 비추어라 참 진리의 빛 크게 울려라 기쁨의 함성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선포하라 예수의 사랑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지금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님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강이롭도다 그 이름 강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강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지금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 모든
모든 영광과 모든 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음 이긴 주님, 죽음 이긴 주 불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린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으로부터 대처해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기로 하며 그 경이롭고 놀라운 그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 강력한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나가며 아버지 세상에서 악에 눌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 경이로우신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 그 강력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처의 말씀을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믿고 나갈 때 그 놀라우신 이름, 아름다운 이신 이름, 그 경이롭고 아버지 강력한 그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주님이여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강력하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경이로우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아름다우신 이름, 우리 위해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경이로우신 이름, 그 강력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놀라우신 이름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경외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위대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 그 위대하심을 오늘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위대하신 왕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 강력한 권세들, 그 강력한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셔서 오늘도 그 경외로운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옥화 주간 수전절인데 빛의 절기라고 하고 빛의 축사인데 어때 빛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입도 잘 안 떨어지시나요? 입이 안 열리시네요. 오면서 얼었어요? 50분 동안 경배와 찬양했는데도 입이 잘 안 풀려요? 우리가 첫 번째 찬양 불러온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러분 맑고 환한 밤중이 뭔가요? 혹시 맑고 환한 밤중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맑고 환한 밤중, 추워서 당체 밖에를 안 나가니까 모르겠어요? 밤이면
TV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아니면 컴퓨터는 나의 목자신? 아니면 폰은 나의 목자신이? 뭐예요? 당신은 나의 목자예요? 당시 그 맑고 환한 밤중, 여러분 불렀잖아요,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요즘은 그 맑고 환한 밤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온통 누리끼리 앉아 하여튼 희한한 것들을 끼워서 어렸을 때 기억이세요. 참 이런 찬양 특히 12월 달쯤 되면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하늘이 맑고 환했어요. 정말 이렇게 밤인데도 정말 청명, 거기에 달빛만 있어도 막 다 보일 정도로 그런, 그래서 그 맑고 환한 밤중 그 찬양하면 그런 어렸을 때 그 막 달밤 밑에서 그 달빛 아래서 그 환한 가운데 놀았었던 어떤 그런 기억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지금 아마 천사가 찾아오려면 안개 낀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뭔가 황사 비슷하게 안긴 이것을 해치고 찾아오느라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하면 비파 들고 와서 찬양한대요. 여러분 천사가 비파 들고 와서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듣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천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예요? 날마다 악마만 대면하고 있어요? 어? 이런 천사라면 보고 싶지 않아요? 꿈에라도 나타날까봐 두려우세요? 저는 환상 가운데 천사를 2번 봤어요. 2번. 한자 은혜 주셨을 때 첫 번째 봤었던 것은 다른 데서도 봤었던, 다른 분들이 봐가지고 이렇게 사진이나 어떤 그림에 봤었던 아주 큰 천사. 그 어느 컨퍼런스를 갔을 때 천사 잠깐 어떤 이서 눈을 잠깐 감았는데 그게 강대상 위에 강대상 위에 근데 굉장히 큰 위는 사람의 형상 밑에 이렇게 말을 탄, 그래서 순간 보는 순간 어떤 천사가 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면 뭔가 여기 기류가 바뀌어요. 영적인 기류가. 천사가 보통 여기 오면 나타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가 오면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여기 앉아있는 청중 모두가 다 압니다. 느낍니다. 뭐 희한한 이게 뭔가 지금 뭐냐면 따뜻한 바람과 같이 예전에 틀리던 그런 아주 뜨거운 바람이 요 안에 훈훈한 훈기가 확 돌아요. 갑자기. 지금 우리가 정말 여기 지금 난방기 켰는데 이보다 더 훈훈한, 그리고 난방기 켜지 않은 아주 추운 곳에 있으면 어떤 이 기류 전체가 아주 훈훈한 분위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걸 착 보는 순간 갑자기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 전체가 다 뭔가 확 다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때 한번 봤고, 개인적으로는 금독수리의 모형을 한, 그래서 제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확 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그만 좀 하라고 했었다. 그 릭 조이너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독수리가 2종류래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독수리는 보통 그런 독수리형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오면 그건 군대래요. 군대. 싸움하기, 전쟁하기 위해서 온. 그리고 금독수리는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가지고 운반하는 그러한 독수리가 금독수리래요. 그래서 저는 금독수리가 제 옆에 여기 앉아가지고 부채질을 싹 써요.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뜨겁지 하다가 탁 쳐다보니 옆에 부채질하고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그만 좀 해, 그만. 참 제가 참 성격이 참 그래요. 더해 되는데 왜 혼자 왔어? 여러 명 좀 몰고 오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사람은 자기 기질대로 성품대로 참 그래요. 또다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올 이제 2017년 또 2018년
이미 성서력으로는 5778년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어떤 이런 연말 연시 이때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그런 하나님 바꿔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류들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인 그런 천사들을 만나.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천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마다 그 사람 인생이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오면 뭔가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 또 이 마지막 주 우리가 정말 31일 송구영신 예배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년도 2018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될 우리 가운데 주실 그 계시 말씀이 뭐예요? 좀 계속 기도하며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거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인 말씀이 하나님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아니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 시대적으로 나라에 주신다면 그건 놀라운 역사잖아요. 제가 밴드 말고 페이스북에는 제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분들하고 패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올려서 나누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끝부분에 가서 제가 많이 오랜만에 또 울면서 봤어요. 기도하면서 봤어요. 20여 년 전에 비슷한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그때는 그냥 마냥 울기만 했어요. 쉴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때는 이제 탈북자 사역을 제가 할 때이기 때문에 그냥 내 동포들이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울면서 봤는데 어제는 그 영화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서 이 민족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대부흥을 주시면 통일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끝장면 한 20-30분 동안을 계속 기도하면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마치 그 큰 극장 안에 혼자 막 독점한 듯이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통영에서 극장 가면 너무 좋아요. 홀로 독점하잖아요. 그 넓은 칸을 혼자 앉아가지고 그 너무 좋다니까. 전세 내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다른 데 같으면 옆에 앞뒤 막 다 빡빡하게 가득 차 앉아있는데 그냥 거기는 홀로 그 집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어디서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혼자 나 혼자만의 9,000원 내고 말이야. 전체 그 큰 공간을 혼자 독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어제 하여튼 그걸 보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들 가지면서 참 감사했어요. 영화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일본에 계신 구성여사님이 저한테 카톡에 조금 전에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아마 오늘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뭔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셨대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그 말씀, 사람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놓으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선교사님?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듣기 싫은 걸 들으면 그게 내 마음에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힘들고 어렵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안 듣고 싶은 것도 상처되고 힘들고 억압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오늘 또 이겨내신 선교사님 멋지십니다. 화이팅 하십시다 그랬더니 다시 곧바로 들어오기 전에 답신이 왔어요. 오늘 왠지 그 얘기를 마음을 저한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저를 그래서 당신 미쳤어? 나 말이야 고신 출신이야? 어디 그런 얘기를 해? 당신 미쳤어? 했었던 분인데 이제는 뭐예요? 정말 성령님이 이끄신 정말 그분이 주신 생명,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저한테 계속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고 나누시는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또 더 풀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저 뭐냐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읽습니다. 시작. 놀라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빛의 축제, 빛의 절기, 수전절. 빛의 절기, 참된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도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그 나무의 본체 되시는 그분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빛 대신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구하시고요,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그래서 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등과 기름을, 예수와 성령을 준비되어진 그러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수전절을 한우카라고 같이 얘기한다 해서 한우카. 수전절을 한우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빛의 절기를 한우카, 나도 빛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빛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해서 이름을 한우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부모가 아니면 어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또 여러분 살면서 뭐해? 나는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다. 우리 박 권사님이 이름이 길수인데 길수보다는 어느 이름이 더 좋다고 하셨죠? 그죠? 애자. 제가 이 처음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박애자. 근데 권사님은 길수보다는 애자가 더 좋대. 뭔가 애자하시잖아. 애자. 나는 길수의 이름 가지고, 길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보다는 애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기 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싶은 분 계세요? 뭐예요? 시고니가 아니고 뭐예요? 네? 사중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웬 또 시곤이 아니라 곽사중이야. 또 다른 분 있어요? 난 정말 이 이름이 싫어. 난 다른 이름을 갖고 싶어. 그런 분 없어요? 업그레이드 된 거 뭐? 엘리사? 그래, 엘리사. 히브리어로 엘리자에. 에이, 엘리자.
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나는 정말 빛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한옥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살다가 놀랍게 정말 빛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빛처럼 꺼지지 않는 빛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이기고 그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살다가 한 사람. 그것도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빛된 삶을, 빛이 무엇인가, 어둠을 이긴 자의 그런 삶, 진정한 어둠인 죽음을 이긴 사람 누굴까요? 에녹. 에녹의 원래 이름이 한옥화예요. 한옥화. 정말 그 이름대로 살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이름대로 한옥화. 뭐 여러분 에녹 하니까 그냥 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탱자탱자 놀다가 간 사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는데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실제가 뭔가, 천국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여러분, 에녹에 대한 내용이 아주 성경에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때로는 잘 믿기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뭘 300년 동안 뭐 하나님과 동행하다 350 죽음도 보지 않고 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잘 믿기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진짜 있을까? 진짜일까? 그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이런 에녹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유다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사명이 뭔가, 이 사람의 사명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빛으로 사는 자의 삶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또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5장 21절 2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4절까지요. 시작. 아,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상도 없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에녹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짝짝꿍하고 빈둥거리며 같이 시간 보내고 놀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좀, 하나님과 이거 뭐 손발을 맞추면서 같이 놀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셨을까요? 뭔가 그의 삶에,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에요? 7대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대 손.
절대순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직분이 뭐였을까요? 유다서는 마지막 때 예언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서에 에녹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에녹은 그의 직분이 뭐였을까요? 그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그의, 여러분 많은데 편한 대로 하면 직업이 뭐였을까요? 예?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줄 아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신저였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짧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렇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두셀라가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969세. 진짜예요? 96세 아니고 69세 아니고 99세 아니고 969세. 정말 이 땅에서 969세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969세 살았는데 60년은 건강하게, 69년은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90년은 아이고야 이러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펄펄 날랐을 거예요. 그렇죠? 969세 지겨우세요? 이 땅에 사는 70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맞아요? 그럼 빨리 어여들 가시고 지겨우면 빨리 가셔야 돼. 저는 앞으로 900년 더 살아야 해도 살겠는데 싫어요? 하루가 틀려요. 그렇게 또 해석하시면 여러분은 다 먼저 가시고 저는요, 여러분 몇 대, 저는 뒤에 몇 대, 여러분 장례 다 치러드리고 여러분의 자손들 다 치러드리고 앞으로도 900년 이상을 살다가, 여러분 무두셀라,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녹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 세상 끝이 무엇인지를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 이름을 지었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예언적으로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딱 맞췄다는 뜻이에요. 끝을 맞췄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맞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에녹이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끝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대한 그것을 예언하면서 실제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에녹이 살았었던 그런 예언적, 에녹이 가졌었던, 에녹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언적인 엔타임에 대한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저 여러분에게 풀어지고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말세를 살아가고 종말을 맞이할 그러한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제대로 받고 전할 수 있는 예언적인 메신저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 14절,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대체 그가 여러 시대나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예언을 했겠지만, 예언 축복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 축복을 했겠지만, 굳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어떤 무리를 지금 지칭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다고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녹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로 예언을 했는데 그 대상자들 중에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들, 그 마지막 때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 대상들 누구일까? 앞부분에 있어요.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면 있어요.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언적인 메시지를 예언이 깊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시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시적인 부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에 다 예언적인 부분.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지금 시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시적인 표현들. 근데 그 앞부분에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나오죠. 삶의 모습, 무엇인지를 모르고 뭐였다고 그랬어요? 회방하고 모욕하고. 또 어떤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요? 본능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예언하는데 뭐가 있을 것인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화가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삶의 길을 가요? 첫째, 누구의 길을 가요? 가인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세 번째는 고라의 반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럼 가인의 길은 뭘까요? 가인의 길은 우리가 가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왜 가인이 나올까요? 마지막 때에 에녹이 예언해 놨었던 사람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대표가 지금 가인의 길을 가는, 즉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냐면, 자, 가인의 길을 가든지 저 발람의 길을 가든지 고라의 길을 가든지,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앞부분에 10절에서 보였죠.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뭔가를 회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 없이 지금 그냥 회방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본능 중심으로, 자기 본능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자, 이 뭔지 몰라고 회방을 하고, 또 하나는 본능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가인처럼, 하나는 발람처럼, 하나는 고라처럼. 그럼 가인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가인은 자기. 나 아니면 다 죽어요. 나 아니면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막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성을 높이 쌓는다고. 누구도 자기를 못 건드리게 성을 높이 쌓아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뭐예요? 자기 주변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누구도 못 건드려 성을
아래 쌓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 쌓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왜? 성을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 혼자 산다. 그 안에 혼자 갇혀서 살아요. 그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좀 넓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런 사람도 있잖아. 아주 특별히 우리 가족, 나와 뭐하는 사람 나. 그래서 어른들 보면 가끔 뭐해? 내 새끼. 아유, 자기 성을 치는 거예요. 자기 둘레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길이라. 신앙생활 하든 뭐 하든 다 나, 우리 가족, 내 새끼. 중심으로. 다른 사람 다 눈에 안 들어. 오직 나밖에 안 들어. 내 중심, 그 안에밖에 두르지 않아.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럼 발람의 길은 뭐예요? 발람의 길은 뭐예요? 싹스를 원한다. 대가를 원해. 매사 모든 부분을 다 돈으로 생각해. 모든 걸 다 돈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직 나를 위해서 물질을 모을 뿐이에요. 오직 돈을 거기에 모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모든 부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그쪽을 모으는 거야. 그것이 뭐 어떤 길이라고 그래? 어그러진 길이라고 얘기해. 그것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모으는 거야. 그냥 거기에 꽂혀서 열심히 사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라는 반역을 선택한다. 모두가 다 어느 길을 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의 땅을 해서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다 가잖아요. 그렇죠? 잘 가다가 여러분 그 부분 말씀을 나눴지만 고라가 탁 민수기 16장에서 들 때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약 광야 생활 38년 정도 됐을 때 38년 동안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 했는지 반기를 확 들어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너나 나나 뭐한데? 똑같은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꼭 니네만 리더가 되란 법이 있어? 나도 나 따라주는 사람도 있어. 나 추종자들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거기 보면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우리도 니네 말고 모세야 아론 너희들 말고 내가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서 내가 우리 몫을 내놔. 우리 몫 내놔. 그같이 요구하는 자. 여러분 고라는 모세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가장 가까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모세가 뭐 있겠어요? 늘 마음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의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함께 있었던, 마음을 공유했었던 사이. 그런데 고라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목적을 위했단 말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섬겼고 나누었고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이제 나를 내세우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났어요. 즉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다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 이 나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잠수 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당황스럽죠? 그렇죠? 어느 날 잘 하다가 갑자기 말없이 잠수 타는 경우 있어요. 들려오는 말은 뭐예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응? 여러분도 불편하면 막 얼굴색이 돌변하죠? 응? 그렇지 않아요? 삐지고. 남자가 50대가 넘으면 잘 삐진대요. 조심해, 조심. 저거 확 삐져버릴 거니까. 그거 저하고 각집사님 삐져도 이해하세요. 50대가 넘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명수집사도 이제 삐지면 그 반열에 들어와요.
왜 삐지는지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잠수 타요, 잠수. 주변 사람들 그냥 당황하게 만들 뿐이에요. 에? 속으로 뭐라 그래? 도대체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마나 뭔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데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리더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증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야, 정말 예언적인 시적인 시끄러운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공동체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은. 근데 뭐 그거 하면서 자기 아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공동체 하지만 자기만의 그런 성을 쌓았던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열매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다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데, 수치스러운 거품을 품어내는데 바다의 거친 파도 같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뭐예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죠? 나? 뭐 상했다? 존심 상했다. 이게. 내 존심 상했다면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마음이 오그라져서 죽을 때까지 안 펴진다고. 이런 경우를 가인과 발람과 고라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형이라고. 근데 그들에게 예비된 것이 뭐라? 캄캄한 흑암이라.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공허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둠, 이런 가인, 이런 발람, 이런 고라의 이러한 삶이 바로 수요일날 나누었었던 어느 제국이 가져다 준다? 어느 제국이? 헬라 제국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헬라 사상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헬라 제국은 뭐만 카피한다? 형상이 아니라 뭐만 카피한다? 모양만 카피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의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 사단의 제국이 마지막 때 최후로 들고 나오는 것이 뭐다? 그렇죠.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에다 뭘 감췄다?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추고 마지막 때 들고 나오게 된다. 이건 철저히 뭐하다? 시작은 철저히 자기중심에서 시작된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자기중심인데 그 하나 또 발람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같이 계좌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라가 또 끼어 있어요. 명예와 권력이 또 거기에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얘기를 하고 모두가 다 잘 되는 복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인본주의의 최정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평등을 위해서 협동농장을 만들죠. 협동농장 보셨어요? 북한의 협동농장, 공산주의 협동농장 보신 분 계세요?
TV로도 안 봤어요? 99년도에 중국의 하얼빈을 제가 이제 중국을 처음 들어갔을 때 겨울에 12월 10일인가 제가 들어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탁 내렸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하얼빈이니까. 거기서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만주로 들어갔어요. 4시간을 타고 갔어요. 버스를 4시간 타고 가는데 눈이 오는데 산을 4시간 동안 가는데 산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평야예요. 평야. 4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평야야. 저는 눈을 쫙 덮였어요. 민가도 없어요. 저는 신기했어요. 농사 이거 어떻게 지을까? 이걸 농사 어떻게 지을까? 여러분, 차로 4시간 가는 넓이란 평야라고 그러면 얼마나 넓은 평야예요? 야, 이걸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뭘로 져요? 협동농장. 협동해서 져요. 협동. 같이. 공동소유라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정말 북한이 평등하고 복지가 잘 됐다고 주장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부러워할 거 있어요. 북한은 병원에 가면 병원비 하나도 안 들어요. 시설이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없고 약이 없어서 문제지. 모든 치료는 다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응? 모두가 다 평등하게 돼요. 모두가 다 누려야 돼요. 똑같은 복지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북한에 모두가 평등인데 뭐가 있어요? 최고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어저께 수요일날 얘기했죠. 그래서 태양을 섬길 때 태양절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본주의를 중시하는 헬라가 이 마지막 때 헬라 사상이 만들어놓은 열매가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란 말이에요. 우리 좀 명습자도 복지 하는데 이 복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상이 되고 이념이 돼서 힘을 키우면 그게 악이 돼버려요. 복지가 악으로 바뀌면, 힘을 가진 악으로 바뀌면 천국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요? 복지가 다 해주기 때문에. 다 해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인본주의 시상이 낳은 또 하나의 열매가 뭐예요? 동성애라고 하죠. 동성애. 그리고 또 하나 낳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포츠예요. 스포츠.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하고 연합이 되어지면 나라를 흑암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평등을 가치로 한 이것들이 사상, 이념과 정치 권력과 뭉쳐져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 중심에 내가 들어있어. 나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으면 나만 좋으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옆에서 어떻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지금 당장 나만. 권사님들도 지금 당장 뭐냐 나라에서 시에서 주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혜택 많았으면 좋겠죠. 가급적 더 많은 그렇죠? 예주를 위해서 더 많이 돈 줬으면 좋겠지. 더 많이. 뭐 시 재산이 빵꾸가 나든 그렇죠? 여러분 나라 빚이 어떻게 되든 나만 많이 받으면 돼. 주변에 아무 생각 없어. 나만 많이 받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응? 지금 나만 만족하면 나중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가정이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사이가 되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현재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치 않아요? 애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후손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즐겨야 되니까, 나만 좋으면 되니까 애가 필요가 없어요. 즉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보는 사람은 거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후손을 많이 낳는다고요. 자녀를 많이 주심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사단의 나라는, 헬라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즐기자, 누리자,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적게 낳자. 응? 그냥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뭐 하자? 투자하자. 뭐 나를 위해서 많이 들어놓자. 그게 바로 헬라 사상.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즐기는 쾌락이 절정에 달한 사람들, 그 달한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동성애예요. 쾌락주의자들의 절정이 바로 동성애인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즐겼던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철학자들이 즐겼던. 즉 동성애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도를 넘는다, 도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을 동성애를 통해서 한다고 했다. 동성애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고대 역사에 보면 고대의 귀족층들, 지식층들이 즐겼던 게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동성애 합법화했어요. 그렇죠? 공식화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만 커밍아웃 다 한다고 해서 뭐 커밍아웃을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겠다, 즐기겠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유명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명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인품도 되고 지성도 있고, 그렇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거기에 이제 훅 가는 거예요. 유명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헬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흑암이에요, 흑암. 시작은 어디서부터? 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그것이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 힘을 키우면 견고한 아주 진이 되고 해요. 이거 아주 치열한 전투예요. 그래서 예수님 빛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얘기한 얘기도 그 빛이에요. 빛. 그러면서 내가 빛인데, 근데 그게 네가 빛이라고 하는 거, 네가 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들이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진짜 빛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열로 확 받았어요. 돌멩이를 확 같이 집어들었어. 저 쳐 죽일린가? 즉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흑암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빛이다. 흑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꺼지지 않는 영광의 빛이다. 이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진정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분명한.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어려서부터 토라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철저하게 가르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빛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빛을 몰랐을 때, 빛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인생이고, 빛을 알고 빛을 영접하면 어떤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저도 흑암 속에서 헬라의 교육을 어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자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흑암을, 어둠을 걷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들이 걸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그 흑암으로 이끄는, 세상의 교육이 다시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빨려 들어가도 여러분 같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옳지 잘한다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기 전에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 그 흑암을 이겨낼 수 있는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끌어당기는데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선물들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하나님 선물 좀 맡아놔라 했는데 이 선물을 여러분이 시궁창에 빠뜨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이거 귀한 것이다, 이거 정말 잘 좀 해, 이게 빛이 나야 돼 했는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지렁탕에도 넣었다가 흙탕물에 넣었다가 똥통에도 넣었다가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 이 에녹이란 말은, 또 다른 말은 뜻이, 그래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티칭이.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교육부를 하누카라고 얘기해요. 그럼 교육부 장관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에녹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셔야 돼요? 하누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셔야 돼요? 에녹이 되셔야 됩니다. 빛을 교육할 수 있는 에녹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헬라의 영향이 미치게 될 마지막에 분명히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인식해서 깨워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담의 몇 대손? 7대손 에녹처럼. 왜 7대손이라는 얘기를 굳이 여기다 거론했을까요? 우리가 뭐 셀 줄 몰라서?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거, 그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7일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7일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7일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7일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성입사. 7일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7일. 권사님, 일주일 어느 요일이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고, 제일 기다려주고, 제일 마음에 자유함이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신나세요? 수요일, 할렐루야. 수요일, 금요일. 집사님은? 왜 다들, 아니, 솔직히. 나한테 하려고 저 주님이 보시니까. 그냥 평상시에 집사님 제일 좋은 요일. 금요일. 불금이라? 집사님 어느 요일이 제일 좋아요? 네. 토요일. 반갱일이라. 푹 잘 수 있어서. 집사님 어느 요일이 좋아요? 토요일. 집사님은?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정말.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이게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그 소망이 없다는. 자, 또 병원학 집사님. 예? 토요일이 맞네. 조 집사님. 내가 일주일 얘기죠, 일주일. 예? 주일? 예. 토요일, 곽 집사님. 다 물어봐야지. 주일이요? 강 집사님. 토요일, 정윤영 집사님. 예? 화요일, 주일. 미화 집사님. 토요일, 정 집사님. 금요일, 용수 집사님. 금요일, 저는 주일. 왜요?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볶을 수 있어서. 여러분, 7일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뜻이 뭐죠? 안식은 우리가 했어요. 뭐예요? 멈춤이잖아요. 멈춤. 스톱이에요. 스톱.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고 가는 걸 원하잖아요. 멈춤이에요. 정말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다 또 멈추고 하는. 이런 안식이 내 척추와 같이 내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그것을 7일의 삶을 산다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깨울 수 있는 내 안식, 샤bat.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멈추어서 다시금 듣고 보면서 다시금 그 형상의 삶을 하나님의 그 통치의 삶을 그런 시스템의 삶을 다시금 갖추고 정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또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요. 수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그게 바로 빛의 삶이라고 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상을 얻는 삶을 살았고 엔타임의 마지막에 때의 삶에 성도의 삶을 예언적으로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게 돼. 그가 특별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중심은 안식을 놓았어요. 태양력은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태양력의 시작은 어디예요?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태양력은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어디예요? 주일부터. 사실은 저번에 안식일부터예요. 명확한 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석해서 이렇게는 안 돼. 사실 우리가 추리하죠. 이게 바로 태양력이에요, 사실. 안식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시작했었다. 이때부터 시작인데. 참 이거 정말 숙제예요, 숙제. 그렇죠? 자, 아까 금요일 좋아하신다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쉬기 때문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 그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안식의 놀라운 것들을 캐치해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으로 원동력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날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이 빛의 별기를 통해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 오늘 한우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던 건 주일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주일. 왜냐하면 한우카는 미케츠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냐면 마지막 때 그런 삶이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25장 나누는데 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셉의 마지막 그 미케츠
믿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도 금방 이 미케츠 이 부분은 마지막 대사에 요게 들어와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소망이에요. 소망. 마지막 때 소망이 없으면 큰일 나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요 앞에 맴이 붙었어요. 맴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그동안 키워온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소망의 닷을 내려. 소망의 줄을 띄워요. 어디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사랑은 천국이에요. 이 품을 향해서. 근데 이게 다 끊어져 버리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품을 나누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수요일 오늘까지 한옥화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다 마지막 때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돌리셨어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출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시간에 멈추게 하시고. 근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돌려요. 근데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다 마치 한 해와 한 해가 끝나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듯이 마치 요때쯤 이 미케츠, 한우카 이 모든 게 다 여기에 지금 맞물려 같이 들어가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거 정말 다른 것이 빛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나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원하는 권력이나 명예도 아니고 내 자녀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영원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풍랑에도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는 지금 필요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금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빠져나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